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종훈 목사님은 지금 네덜란드의 깜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논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쩌벌로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한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오늘 또 한 달 연구년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로 말씀 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많은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홍성 목사님, 이렇게 하누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이고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혹시 좀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하고 이렇게 불만이 늘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좀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늘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 삶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과 늘 불평하는 인생이 같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늘 곁에서 이제 늘 불평과 불만을 곁에서 듣고 있는 것은 참 큰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뭐 좋은 직장, 굉장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살아내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데 좋은 직장, 그리고 뭐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상 16장 34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특히 이제 시편에 많은 것 같은데요. 시편 33편 2절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편 9편 1절이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한 번 더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을 이제 100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잖아요. 그것을 노래하는 시예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00편 특별히 감사의 시로 유명합니다. 사실 시편 이 100편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그런 찬양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도 이 시편 100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찬송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애송했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가사를 붙여서 가사가 아니죠. 곡을 붙이는 거죠.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고. 개혁교회는 제가 알기로 이제 한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개혁교회 시편 찬송을 불러요. 제가 네덜란드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주볼로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 그리고 교환학생들을 섬기고 있지만 오전에는 이제 저 더치 리폼드 교회를 가는데 그들은 결코 시편 찬송을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찬송을, 왜냐하면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시잖아요. 그 노래, 우리가 그 곡조는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송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전에서 시편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 찬송은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불려졌던 노래이고 뭐 솔로몬 때에도 제2성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편 이 100편은 찬송을 즐거이 부르고 그렇죠? 기뻐하고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 100편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이제
했는데요. 어떤 사실 원문에는 감사의 시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온 땅이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선포잖아요. 너희는 그냥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특별히 이제 1절에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말이 배경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근동 지역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쟁에 이제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다른 이방의 민족과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당연히 왕과 더불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리고 그쵸, 내 아들 같이 전장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그 전장에 참여,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이제 왕이 개선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 개선하거나 그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것을 환호하면서 즐거이 맞이하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그 승리하고 그 전리품,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그것, 그래서 너무 기뻐서, 놀라서 기뻐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00편 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닌가요? 신자가 종신토록 평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질병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다른 말 못할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자가 혹시 종신토록 다른 은혜는 받은 일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신 사실은 너무나 큰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제 현대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자연 선택,
우리는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존재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존재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그렇죠? 성도로 삼으셨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유명한 네덜란드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단 한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렇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통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렇죠, 귀한 협력의 그런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파트너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협력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양이 된 그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 그렇죠, 우리의 몸과 영혼, 즉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이 신체, 몸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제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희생 없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산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객과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이 세속, 그렇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고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기물이 아닙니다. 무용한 그런 단순한 유기물이 아니고 남들의 부속물도 아니고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은, 내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 동안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며 보호하세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죠. 그렇죠.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망은 필요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분과 영원토록 이제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그렇죠?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 할 텐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소망인데. 근데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셨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왜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힘을 의존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늘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익한 나를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간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우주적 왕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신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요. 그 성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라고 지금 시편 100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감정과 성품은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의 풍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삶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늘 평안하기만 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의 어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 그 11월에 많이 아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 아들이 이제 나아서 건강하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아빠, 엄마 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방으로 왔는데 배가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토하기 시작하는데 응급실을 이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를 갔는데 뭐 병원에서는 그냥 뭐 막힌 것 같다 뭐가 그래서 그냥 뭐 자약과 그 다음에 전해질을 처방을 해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한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다시 응급실에 갈 때까지 거의 8시 30분, 8시 정도까지 1분에 한 번씩 토하는 거예요. 진짜 수만 번을 토했을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토했을 거예요. 나중에 피도 올라오고 나중에는 이게 막 점액질 같은 게 올라오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에 어떤 특정 부위, 대장이 있고 이렇게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의 어떤 특정 부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수축이 됐는데 이게 그냥 거의 막히다시피 한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 가스는 차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계속 토하고 먹은 게 없는데도 계속 토하고 그렇게 병원에서는
뭐 PET-CT, 그다음에 뭐 MRI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가장 최상위 그 병원을 갔는데도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안 나오니까 뭐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박호성 목사님께도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도 뭐 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주일날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병원하고 제가 있던 교회하고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차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입에서 끊임없이 이제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대의학, 또 원인도 모르고 아이는 계속 죽어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사실 저를 잡는 거죠. 저의 마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의 마음을 잡고 저는 제 아들에게 복음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진이가 병원에 있는데도,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무기력한 저를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제 아들에 비하면 그래도 살 만큼 좀 많이 살았고, 그리고 나보다는 제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 아들을 살려주면 안 되냐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제 아내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았습니다. 정말 조금은.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 그 보좌, 그 전능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이 낮고나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구유에, 정말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온전한 인간으로, 그렇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인생. 잃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정말 성도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또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믿음의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믿음의 유산들, 신앙 고백과 그죠, 교회 어떤 예전과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 주의 살과 피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그것도 구유에 오신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과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하누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